평안북도 정주에 머슴살이를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머슴살이를 비록했지만 눈에는 총기가 넘치고 동작이 빠듯하고 굉장히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씻는 일을 했어요.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다시 안방에 들여놓았습니다. 주인이 이 소년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특해하고 또 너무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년에게 나중에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를 입학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로 또 교육자로 종교인으로 언론인으로 물산 장려운동을 일으키고 YMCA 평양지회를 설립하고 신관회를 설립했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 머슴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스승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조만식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인의 요강을 정성 들여 씻는 정성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인의 요강을 정성 들여 씻는다는 것,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밀림의 정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을 대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예수님께 하듯이, 내가 하는 일마다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어떤 일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받을 상을 받을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상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처럼, 이 밀림의 성자 슈바이스 박사처럼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한다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매사의 모든 일들이 하루하루의 삶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람 앞에 이끌릴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은 사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그리고 또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계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이 지켜야 될 가장 본질적인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나와 있는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죽게 하듯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별로 죽게 하듯 하는 모습을 잘 가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성직이고 거룩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일은 별로 성직이고 거룩한 일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과 성스러움과 그렇게 이 성과 속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지만 그 일들이 죽게 하는 일이면 오히려 그것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세상의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속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리들 말해요. 그죠? 목사는, 성직자들은, 선교사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성직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는 거룩한 성직이 되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교회 속에서 일하지만 그것이 나의 욕망과 욕심의 도구가 되어지면 그것이 세속적인 일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세상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죽게 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죽게 하게 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거룩한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그것이 죽게 하는 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집에서 일 다 끝나가고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 하시더라도 그것이 죽게 하는 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거룩한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집에 들어가면요 해도 끝도 없는 것이 설거지고 집안일이에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생각을 한번 좀 바꿔주셔요. 집에 들어가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섬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죽게 하듯 한번 해보세요. 죽게 하듯. 그러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세속적인 일이에요. 불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죽게 하듯 하는 일이 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쓰레기 치우는 것도 죽게 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 구체적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게 하듯 하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성실하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종들은요, 주인이 있을 때 성실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꾀를 부립니다. 그것을 저들은 요령이라고 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요령이 있어야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주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그죠? 주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우리를 늘 보고 계세요. 늘 우리를 관심 있게 관찰하고 계세요.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 일상 속의 사람에게 보이듯 보이지 않든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선다면 우리가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성실한 사람 한 명을 성경에서 뽑으라면 요셉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탁월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의 형통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은 사실 굉장히 억울했던 사람이거든요. 형들에게 팔려져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려가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지금의 삶이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하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요, 절대 인생이 성실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불평함과 원망함에 치우쳐져서 하루하루가 불만과 원망의 삶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창세기에 찾아보면 한 번도 불평하였다, 원망하였다, 불성실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늘 성실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늘 성실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실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고, 내가 비록 종으로 끌려와서 이곳에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요셉 안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요,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형통한 삶이 아니거든요. 종으로 사는 게 뭐가 형통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 자체가 요셉의 형통함이었던 거예요. 그죠? 요셉이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 그러죠? 형들은 나를 비록 팔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서 요셉의 성실함이 나왔습니다. 불평함이 아니라, 원망함이 아니라 성실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원망함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불평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인생에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한탄함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죽게 하듯 성실한 삶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요,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게 한다는 것은요,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요, 진실함과 이익이 대치되어질 때예요. 내가 진실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우리가 진실함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상들을 참 많이 만나요. 이익이 앞서서 진실함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저는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이 거짓, 이것이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신대원을 다니고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교육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청년부를, 작은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부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나누다 5장에서 참 나누기가 힘들었어요. 5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얼뜻 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조금 거짓말했지만 교회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교회의 재정도 늘어날 것이고 좋은 일인데, 아니 그 자리에 헌금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어?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그 설교하면 누가 헌금하겠어요, 그죠? 청년들하고 나누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문득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다고 하는 거짓말, 비록 고작 작은 거짓말 한번 했을 뿐인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고작 작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 있나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짓말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진짜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이지만 우리한테는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뭘까요?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큰 문제들인 거죠. 그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나는 단순히 작은 거짓말 한 번 했을 뿐인데 이것이 사실 초대 교회를 흔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자연스럽고 회복되는 것이요, 거룩함이었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더욱 힘차게 새롭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헌금에서 두 사람이 죽었는데 교회가 새롭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엔 작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큰 일이었었어요.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나시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는 저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실되게 행하려고 했으면, 성령을 속이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나니아도 안 죽고 삽비라도 안 죽었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여보, 아이고 우리 좀 헌금하기 너무 많잖아, 좀 속입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삽비라가 아니 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거룩해야죠, 깨끗해야죠, 진실돼야 되죠. 그렇게 말했으면요 둘 다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축복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누가 이런 거짓말을 하면 적당히 그냥 그렇게 적당히 거짓말해도 되지, 이렇게 하면요 모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죽기 하듯 하라는 것은요 진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내 안에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진실함으로 행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요 야망이 아니라 소명으로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야망을 따르는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현실에 이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죠. 반면에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죠. 야망이 이끌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하려고 해요. 반면에 소명이 이끌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려고 죽게 하듯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야망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요 소명이라고 하면서 야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 소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족하지고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안에서도요 소명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야망을 품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진실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야망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반응해요.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줄 사람인지 먼저 반응을 해요. 높고 낮음에 나보다 높고 낮으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다 일용하려고 합니다. 나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나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죽게 하듯 행하기 시작하죠. 그죠? 제가 한 글에서 읽었던 한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야망과 소명의 차이라는 글입니다.
소명은 더 많이 희생하고도 드러내지 않으며 고달픈 일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망은 조금만 일하고도 대단한 희생을 한 것처럼 드러내놓고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조금만 힘들면 너무 힘들다고 호들갑을 떨며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칭찬 앞에 겸손하지만 야망은 칭찬이 없으면 스스로 요청하고 칭찬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소명은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지만 야망은 명예와 물질을 추구합니다. 소명은 맡겨주신 일에 신명을 다하지만 야망은 받은 임금만큼만 일하려고 합니다. 아니, 겉은 동일하게 신명을 다할지라도 야망은 분명히 동기와 목적이 다른 소명의 모조품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40세까지의 모세, 80세까지의 모세, 120세까지의 모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40세까지의 모세는요, 야망에 이끌렸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인을 해방할 수 있도록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살인범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어졌죠. 반면에 자기의 인생에 야망이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야망이 빠지는 시간이 80세까지의 시간이에요. 80세까지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하죠. 야망의 사람은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정열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명의 사람은 죽게 하듯 합니다.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소명의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망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업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의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조만식 선생님이나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아마 그런 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죽게 하듯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인생,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